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천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참 기쁘고 감격이 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
가장 잘한 일, 잘한 복된 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옆에 분에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를 만난 것이 두 번째 가장 잘한 선택을 잘한 것이죠. 이 선택에 여러분 참 기뻐하시면서 변함없이 자랑할 수 있는 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은,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전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듣는 가운데 지혜와 계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께 나가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내 주께 나아가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요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주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셋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것을 알게 도와주뿐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우리 돌아볼 때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참된 우리 정말 기대함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축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달아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혼이하는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 동치 아니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힘과 격려와 또 하나님 정말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와 또 주일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주께 드리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성결하게 만드셔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인도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와 같이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유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13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공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갈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기갈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여 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전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울은 누구냐면 기스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사람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면서 왕과 같이 이렇게 제사장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와 또 그들의 불평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두시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자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 그래서 왕에 대한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 정말 충성되고 또 효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9장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양을 찾아서 이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 찾아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고 또 충성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왕이 되겠다. 그랬을 때 저가 겸손히 나는 가장 약한, 가장 적은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가장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갖다 낮추고 행구 가운데 숨었다라고 하는 이 행구가 뭐냐면 이제 어떤 장비들이죠. 장비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막중한 임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겸손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만큼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아몬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전 이스라엘에 이제 그 좌우명들을 모집했을 때 모여온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별로 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이 블레셋의 군대들은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밤에 모래 같고 또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잠깐 보니까 한 3천 대 6천, 한 6천 명 정도, 6천 대 3만보다 병거가 6천. 그러니까 숫자를 봤을 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7일 안에 오질 않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나 장비를 보나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숲과 바위들과 이런 곳에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정말 믿고 의지했던 선지자 사무엘을 모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깨고 나면 자고 나면 사람들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벌써 안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됐을 그 일들을 해놨던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왕이 행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6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6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모든 제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결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신 분으로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할 때 합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를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되지 않냐? 꼭 사무엘이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필요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한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어.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어. 여기도 보게 되면 사울이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고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위반하는 거역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나서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귀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그래도 왕을 세웠을 때 그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이 40년의 세월 동안 왕이 되죠. 근데 그 이 이후부터 되어지는 모든 그의 삶의 사적과 또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왕으로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뭐 30년, 뭐 20년, 10년 우리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합당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 30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또 특권과 누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시작들이 바로 이 조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명령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명령들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실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사울이 이제 7일 만에 온다라고 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사무엘이 드릴 거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선별적으로 들은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상황에 딱 맞는 말, 그것만 딱 우리가 선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다 우리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다 합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취사 선택하는 좋은 것들은 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취사 선택에 그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또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게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이게 전심의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들이 있는데 인생의 고비가 다가올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그러한 시즌이고 시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될 때는요,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 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오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 이전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 많은 군사를 본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런 그 눈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니까 그토록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겸손함과 관대함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급하게 되어지고 성급하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선택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정말 지체를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나라를 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버림받는 그런 선포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나올 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울은 자기의 도움이 백성들로부터 군대로부터 올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그래서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울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조급하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게 맞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배 내가 스스로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복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작정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했을 때까지 내가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40일간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40일간 내가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단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결코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시선이 이런 상황이나 어떤 다른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즐겨하는 성구가 하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차원이 열렸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계시할 때 시작과 끝이 되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포함하시면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20년 전에 그 갈보산 세워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 그 보혈이 흘려진 보혈들이 우리는 그냥 3천으로 끝나버리지만 시국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클린징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현장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시공을 초월해서 내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갈 때 그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낙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질병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성급하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심기가 굳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아멘. 이게 그냥 샬롬이 아니라 더블 샬롬이에요. 더블 샬롬.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2배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러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기가 굳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견디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오블 샬롬, 더블 샬롬, 온전한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겪게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담대함과 선포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닥쳤던 우리가 봤을 때의 혼란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결국은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간직이 되고 찬송이 되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고 또 그 말씀들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때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읽어지거나 또는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레마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것이 이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지킨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암벽에 손으로 쓰셔가지고 십계명 만드셔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경계의 말씀, 또 나에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말씀들이 내 신비에서 새겨졌기 때문에 결코 달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어떤 시즌을 지나갈 때 그 말씀들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를 격려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인내할수록 나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일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낮은 곳에서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정말 심플 라이프 그런 삶을 살아가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심령 속에는 감사의 찬송과 고백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 입술에서 낙심과 포기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와 같이 계속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했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은혜고 또 그것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찬송과 같이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현재의 나의 형편과 사정에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를 따라가고 주를 섬기는 길 가운데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사울처럼 조급하게 행하지 마시고 시편 118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진리 또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부르심을 잘 이루어가시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시고 또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한것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있게 도와주시고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체에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입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시는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또 주님의 습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